의밀당영사후 49제 소천망자모 김해유인 김영자영가는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저승길로 돌아가신 지가 오늘로서 49일째라. 그 아들, 딸 일가족이 지극한 정성으로 오봉사의 어머님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으로 49제를 모시나니 김영자 영가 참나는 누구런가. 오늘도 역력하게 이 자리에 와서 이 법문을 들을 줄 아는 김영자 영가 본래 면목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고 나는 생사윤회를 얼마나 방황했던가. 이제 49제 공덕으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왕생극락하시옵고 조상의 음덕을 찾아 손손 비춰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김영자 영가요, 오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49제를 모시는데 스님들이 정성 들여 하는 연불소리, 지금 하는 이 법문을 과연 누가 듣고 있습니까? 주지스님 말씀 들어보니 당신은 그렇게 일생을 열심히 살고 곧게 살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고 하는데 평생에 귀로 듣는다 그랬는데 당신 귀는 이미 흙 속에 묻혔으면 썩어가고 있고 화장을 냈으면 한줌 재가 됐습니다. 귀가 없고 눈이 없고 입이 없는데 누가 이 법문을 정확하게 듣고 있는가? 역력하게 듣고 있으니 들을 줄 아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모르고 이 번뇌망상 감정을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많은 유래를 해왔으며 금생 또한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한 까닭으로 오늘 이렇게 아들, 딸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김영자 영가요, 죽음이란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죽음의 문제는 지금 그대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자 영가요,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느냐 하시면은,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도 아름답게 장엄하라. 삶을 아름답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루도 놀지 않고 사셨으면 죽음도 아름답게 장엄할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김영자 영가나 법문하는 해곡 스님이나 300년, 400년, 500년 죽지 못하고 그냥 살아야 된다면 힘은 없고 머리는 맑지 못하고 몸은 아프고 죽음의 선물을 날마다 기다리게 될 겁니다. 김영자 영가여, 죽음이란 인간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받아들일 때 나는 누구인가? 죽음이란 다만 이 빌려 쓰는 자동차를 받고 타는 것일 뿐이지, 마음 김영자 영가 본래 면목은 죽음이란 본래 없는 거구나. 김영자 영가여, 해곡 스님하고 한번 같이 바다로 가보십시다. 우리 이 몸뚱이를 몸통, 몸이라고 하는 그릇이라 그럽니다. 그릇. 해곡 스님이라는 그릇, 김영자 보사님이라는 그릇, 이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 몸뚱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쏙 담그면 자기 그릇만큼 물이 들어옵니다. 그릇이 몸뚱이고 들어오는 물이 영혼이라면 그릇 속에 물이 들어올 때 우리는 태어났다. 김영자 영가가 70년 남짓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릇을 바다에서 쏙 건져 올리면 바닷물이라는 영혼이 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김영자 영가가 돌아가셨다. 그러나 우리 몸뚱이 그릇에서 볼 땐 바닷물이라는 영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지만, 바닷물이라고 하는 법신자리, 바닷물이라고 하는 진리자리, 바다에서 볼 때는 바닷물은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고 그 자리에 항상 존재할 따름이다. 김영자 영가 마음바다에서 보면 김영자 영가는 오늘도 여시로구나. 나도 없고 남도 없을 때 어떠합니까? 대나무 그림자 대돌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밝은 달 물마다 연못을 투과해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구나. 김영자 영가여, 한 생각 잠잠하면 온 몸이 드러나나 한 생각 일어나면 구름 속에 파묻히더라. 김영자 영가여,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김영자 영가 영전에 제가 좋아하는 낙엽이라고 하는 글을 한 수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낙엽은 미래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슬픔과 희열에 찬 정열도 없다. 그러나 인생을 터득한 지혜가 있고 애착을 놓아버린 평화가 있다. 그 어디에 떨어진다 해도 불만이 없으니 돌담 밑 그늘진 곳도 좋고 양지 바른 따스한 곳도 좋다. 그 어디에 떨어진다 해도 내 쉴 곳이 아니랴. 하늘 춤추며 떨어지는 낙엽에는 그냥 자연일 뿐이다. 김영자 영가요, 하늘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 어디에 떨어진다 해도 불만이 없고 그 어디에도 내가 쉴 곳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김영자 영가요, 당신이 오늘 걸어가야 하는 길은 결코 아름다운 길이지 삶만 못한 길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김영자 영가요, 당신같이 열심히 사신 어른들은 한 가지 단점이 아들, 딸, 손자, 손녀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아들 걱정, 딸 걱정, 손자 걱정, 손녀 걱정해서 아들, 딸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살아생전에는 훌륭하신 우리 어머니, 정말 열심히 사시는 어머님 오셨다고
반가이 맞아들이지만 귀신이 돼가지고 아들을 찾아가면 아들이 아파버립니다. 딸을 찾아가면 딸이 아픕니다. 어머님 홀령인 줄 모르고 쫓아내려고 병원에 가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김영자 영가여, 주지 스님이 그렇게 아까워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사신 삶이라면 결코 죽어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는 얻어먹는 귀신이 되지 마소서. 저 자손들에게 존경받는 길은 당신이 아들 딸들을 이젠 인연이 끝났구나, 바로 당신 갈 길 마음 고향 가서 왕생극락하여 맑은 광명 조상의 음덕을 찾아 손손 비추는 길만이 자손을 위하는 길이지, 만약 오늘 갈 길을 제대로 못 가서 집주위를 떠돈다면 얻어먹는 귀신밖에 안 된다.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사신 어른이 얻어먹는 귀신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이란 정말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들이 죽음이라 그러지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지만 동양에서는 죽었다는 말을 쉽게 안 씁니다. 신동금, 신동섭, 신동일 그 선생님들 어머님 돌아가셨대.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어디로 돌아간 것을 알려면 어디에서 왔느냐는 온 곳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72, 3년 전에 김영자 영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정충이 약 2억 생명이 나옵니다. 2억 대 1이 경쟁률을 뚫고 김영자 영가 어머님의 나은 자를 인도를 받아서 어머님 태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지고 김영자 영가 이 육신을 만들었습니까? 어머님이 음식을 자시면 음식 기운을 빌어다가 요 살을 만들었고, 어머님이 물을 기운을 빌어다가 물을 자시면 물을 빌어다가 눈물, 콧물, 몸뚱이에 수분을 만들었고, 어머님이 태양열 에너지, 칼로리, 즉 열량을 섭취하면 열량을 빌어다가 김영자영과 따뜻한 체온을 만들었고, 김영자영과 어머님이 공기, 바람을 들이마시면 배꼽을 통해서 들숨 날숨 움직이는 동맥정맥을 만들었으니 김영자 영가여, 음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들은 배추 하나, 소나무 하나를 인간들이 가꾸는 줄 알지만 배추 한 폭이 조그마한 씨앗을 뿌려놓거나 사과 씨앗 하나 뿌려놓으면 대지라고 하는 우리 어머니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싹을 나게 만들고, 우주법계에 있는 공기가 있는 정성을 다해서 줄기를 키우고, 태양열 에너지가 있는 노력을 다해서 꽃을 피우고, 물, 지수, 화풍 네 가지 우주자연이 진리가 사과를 열게 만들고 배추를 자라게 만들지, 인간들은 다만 심부름만 하듯이 인간도 지수, 화풍 네 가지 원소를 빌려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가지 원소에 의해서 살아갔으니, 크밀령가여, 오늘 이 몸뚱이는 음식이란 모든 음식은 흙에서 나온 거니 흙기운 빌어다가 이 몸뚱이를 만들었으니 당신은 49일 전에 흙으로 돌아갔고, 이 몸뚱이에 있던 모든 물기운은 물로 돌아갔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따뜻한 체온은 태양열 에너지로 돌아갔으니 당신이 죽었다고 할 때는 내가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내가 빌려온 고향으로 빚갚으러 돌아갔구나, 나는 죽은 게 아니라 내 몸뚱이가 온 고향으로 추석날 명절날 고향 찾아 돌아가듯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죽음이라 이름하는구나. 죽음이 슬픈 게 아니라 고향 가는 날이구나. 다만 김영자 영가요, 이 형이하학적인 이 몸뚱이는 자연법칙에 의해서 지소와 풍 네 가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참나 영원히 죽음이 없는 본래 면목 허공성 김영자 영가 마음은 과연 어디로 돌아갑니까? 좀 더 말씀드려서,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본다 그러고 귀로 듣는다 그러지만 당신이 49일 전, 한 2달 전에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일하다가 딱 눈 감고 영혼이 나간 다음 아들, 딸 오니까 눈이 떠집디가? 눈 못 뜹니다.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입으로 말 못합니다.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이 몸뚱이를 썩지 않도록 지켜주고 눈을 뜨라면 뜨고 입으로 말하라면 말하지만 영혼이 딱 나가고 나면 운전수가 떠나고 나면 자동차는 꼼짝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참나라고 말을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결코 그것이 참나가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참나가 아니냐? 김영자 영가요. 외국인들이 내가 가끔 석종산 많이 찾아오는데 오면은 이런 컵 뚜껑을 떡 들고서는 그이들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Can you see this? 보이느냐? Yes, I can see it. 보입니다. By what? 무엇으로 보느냐? My eye. 자기 눈으로 본다 그래. 김영자 영가요. 서양에서는 눈으로만 본다 그럽니다. 눈으로만. I can see it. 눈으로만 본다 그래.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귀로 심청과 판소리를 아니면 적벽과 판소리를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귀로 들어본다. 귀로도 본다 그러고 코로 들국화 향기를 맡아본다. 오늘 아름다운 차를 타주면은 그 차의 향기를 코로 맡아본다. 코로 본다는 거예요. 입으로 맛본다. 입으로도 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김영자 영가여 오늘 당신이 봐야 할 것은 보는 놈을 돌이켜보라. 불교에 오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귀로 보는 것도 아니요 이 몸은 잠깐 빌려 쓰는 자동차요 이 몸뚱이를 움직이고 다니는 운전수 참 나를 모르고 있는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하는 그림자에 끌려다니는 환영일 뿐이지 결코 내가 주인인 일이 아니더라. 김영자 영가 살았을 때 텔레비전에 보면은 화면에 영화 화면에 온갖 탤런트들이 전부 다 나오지만은 그건 그림자입니다. 필름에서 비친 그림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 보던 모든 집과 산이 오늘은 어떻게 보입니까? 49일 전만 하더라도 저 물이 당신 눈에 물로 보였는데 고기는 허공으로 보이고 하늘에선 유리로 보이고 당신 오늘 영가가 돼선 물이 불로 보입니다. 내 마음의 필름을 어떻게 찍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듯이 눈 딱 감고 생각의 필름으로 보면 이 법당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연보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아들 딸들이 몸뚱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들 딸들이 어머님이 갑자기 가서 아파하는 아픈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더라. 그림자에 속지 말고 마음으로 돌아가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먼 길 못 않고 왔으니 김영자 영가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마음으로 듣는 법이 어떠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가 들을 줄 아는 놈이 누구인가를 한번 돌아봐라. 남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바로 네 자신이 볼 수 있는 말이다. 김영자 영가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6살 때 신동 났다고 신문께나 났던 사람입니다. 절집에 와서 10년 가까이 학교 다니면서 엄청 외우는 걸 잘했지만은 이걸 MC 제곱, 에너지는 질량이 제곱에 비례한다는 상대성 원리나 불확정성 원리나 모든 물리학들이나 모든 언어학들이 내 뇌에 기억만 되었지 내 인생 살아가는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벼락 천둥 치는 날 깊은 산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깊은 잠 속에서 꿈속에서 꿈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었고 남이 뭐라고 할 때 그 아픈 상처를 부여잡고 그걸 놔버릴 줄 몰랐고 무슨 때문입니까? 남이 지식을 빌려와서 머리에 기억한 것을 내 지식인 양 잘못 착각하고 내가 체험한 것만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다행히 성철 큰 스님을 만나서 참선법을 배워가지고 모든 것은 체험한 것만 내 거다. 고로 나는 농부들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저녁에 떡 서쪽 하늘을 보면 분명히 서쪽 하늘에 오늘 해가 뉘어질 때 먹구름이 서쪽 하늘에 잔뜩 꼈으면 내일은 분명히 비가 옵니다. 아무리 흐린 날이라도 서쪽에 해가 지는 모습이 발갛게 보기 좋으면 비가 퍽퍽 오고 쏟아지는데도 뒷날은 날이 좋습니다.
농부들은 그러한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자연과 대화가 됐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대학 교수가 변산에 농사 지으러 가서 입으로만 내가 가르칠 게 아니라 나도 체험을 해보자고 변산 떡 가서 콩을 심으려는데 언제 심을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동네 할머니 보고 할머니 콩 언제 심습니까? 아니 대학 교수가 콩 언제 심는지도 모르냐고. 아예 학교에서는 그런 건 모릅니다. 감꽃 필 때 심지 그걸 모르냐고. 아니 할머니 감꽃은 언제 피는데요? 콩 심을 때 피지. 김영자 영가요. 그 할머니는 그게 당연성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은 감꽃 필 때도 모르거니와 콩 심을 때도 모르기 때문에 역시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자 영가여, 오늘부터 내 마음 고향이 어디인가를 찾아나가는 직접 체험의 세계로 가는 것을 우리는 40부제라 그런다. 모든 연불법이 화엄경에서 나온 법인데 사다라니는 물론이요, 모든 심지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운데도 화엄도리가 한두 개 아닌데 화엄이란 바로 체험의 세계입니다. 김영자 영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법문하는 스님은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해인사 8만 대장경학에서 69년도니까 40년쯤 됐구만요. 손가락을 펄펄 불을 태우면서 다음 생 몇백 생 다시 태어나더라도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직접 1시간을 앉아도 내가 체험하는 길이요, 한 번 절을 하더라도 내가 체험하는 길이요, 한 번 기도를 하고 연보를 하더라도 내가 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남이 지식을 빌려다가 잠깐 빌린 지식을 가지고 망상본뇌에 끌려다니는 길이 아니기 까닭이다. 김영자 영가, 올곧이 당신 마음 고향 소식이란 당신이 체험한 세계이니 오늘 체험하는 세계로 인도하니 한번 저하고 같이 가보십시다 하는 말씀. 김영자 영가요, 그러면은 처음 법문으로 또 들어가서 요 그릇을 해국이라고 하는 것을 바다에 가서 딱 담그니까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 그릇에 들어온 바닷물과 김영자 보살님께 들어온 바닷물과 이 앞에 계시는 분들 그릇에 들어온 바닷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릇 안에 들어오면 내 그릇에 있는 것만 내 영혼인 줄 착각하는데 바닷물 법신 비로자나에서 볼 때는 똑같은 하나의 영혼이요, 하나라는 이름까지 떠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더라. 김영자 영가 마음과 지금 법문하는 마음은 나라고 하는 번뇌망상만 걷어내버리면은 한 자리요, 한 허공이요, 한 부모요, 한 자식이었구나. 고로 유정 무정이 개유불성이라. 김영자 영가여, 아는가 모르는가? 이제 김영자 영가를 그 길로 인도해서 같이 걷고자 하오니 아들에 대한 미련, 손자 손녀에 대한 애착 놓아버리십시오. 말이 안 통합니다. 당신이 지금 49일 동안 엄청난 얘기를 아들, 딸들에게 했지만 아들, 딸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말도 마음으로 전해주는 말을 당신이 들을 수 있지 입으로 하는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당신이 말을 하면 할수록 당신 마음만 답답할 뿐이지 결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오늘로서 아들, 딸들하고 얘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 당신 살아계실 때 당신 조상들하고 얘기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고로 모든 그런 답답함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의 언어, 진리, 기도, 간경, 참선 일체가 마음의 언어인데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는 마음 고향이라 그러고 그 세계를 왕생극락이라는데 그럼 그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김영자 영가요, 꼭 스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생전에 70평생에 여른 스님이나 주지 스님이나 당신을 무척 아끼고 정말 잘 살다 가신 분이라고 아주 많은 말씀을 아까 와서 들었습니다마는
살아생전에 남에게 너무 억울한 말을 들었거나 몹시 화가 났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영혼에서 무슨 색깔이 나오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몹시 화가 났을 때 영혼에서는 새카만 색깔이 나옵니다. 갈갈이 찢겨지는 색깔이 나옵니다. 그는 러시아 철학자 킬라얀이라고 하는 박사가 영혼 사진 찍는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까만 색깔이 모인 걸 암흑세계라 그러고 그 암흑세계를 불교용어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세계라 그럽니다. 이제 난 그 생각을 얼른 거두어두고 아들, 딸들이여, 동금이, 동섭이, 동일이 모든 아들, 딸들, 사위, 손자, 손녀들이 이 좋은 도량 오봉사에 모셔서 훌륭한 스님들 모셔다가 연불을 낭낭하게 연불 소리 듣게 해주고 이런 법문을 듣게 해주다니 정말 너희들 나에게 효자 중에 가장 큰 효로 받아들이겠노라. 정말 고맙다. 고맙다는 말을 내보다 먼저 하고 있으니 그때에 어떤 색깔 나오고 있는가 보십시오. 당신 영혼에서는 맑은 광명이 나옵니다. 광명이 완전히 뭉쳐져 있는 세계를 아미타불, 우리는 광명의 세계를 극락세계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만들었고 극락세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신 한 생각, 속상했던 생각이 지옥을 만들었고 당신 한 생각, 고맙다는 생각이 극락을 만들었으니 야인용료제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하면 일체 유심존이라 나무하이미타불. 김영자 영가여, 당신만 걸어간 길이 아니라 천하의 영웅 호걸이 북망산의 앙상한 해골이요, 절세미인 무기문장이 황천객을 면할소냐. 여복에 100년이라 36,000날이라는 거 잠깐 동안인데 그동안에 얻고 잃고 기쁜 일 슬픈 일을 어이다 해리. 그러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필경에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누구나 돌아가야 하는 길을 김영자 영가여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할진대는 아들, 딸들 마지막 읽어드리는 어머님을 향한 부모 은중경을 들으면서 아들, 딸에 대한 효는 이걸로서 더 이상 애착을 두지 마십시오. 자, 이제 아들, 딸들이 어머님께 읽어드리는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을 49제 시식하기 전에 한 번 듣고 이제 마음법문 금일영가 화두 참선법문으로 법문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김영자 영가여,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부모 은중경은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들, 딸들이 정말 어머님 고마우신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님께 드리는 어머님을 향한 그리운 노래로 듣고 아들, 딸들은 모두 합장을 하고 부모 은중경을 본인이 읽는다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혈어금 내려오는 인연이 지중하여 어머님 배 안에서 태중에 들었어라. 이모임이 무겁기는 태산도 가볍고 머리맡 경대에는 먼지만 쌓여가네. 태안의 아기가 저 10달이 다가오니 순사
산이 언제런가 손꼽아 기다리네. 나날이 기운 없어 충경든 사람 같고 어제도 오늘날도 정신이 어지럽다. 어지신 어머님이 우리들을 낳으실 때 오장과 육부까지 찢기고 이기는 듯 정신이 어지럽고 몸마저 넘어지니 줄줄이 흐르는 피 죽을까봐 겁이 나네. 아기를 낳아서는 찬보람 소일새로 소매로 가리우며 아기를 돌보느라 참 한잠 편히 자랴. 투젖을 번갈아서 아기 배를 불려주며 어머니 내 몸이야 고된들 어떠하리. 아기는 어느 때나 마른 데 누여주고 당신은 젖은 자리 100번도 싫다랴. 오줌똥을 가려주고 기저귀를 바느라고 아들 딸 기르느라 손발이 다 저렸네. 어머님의 크신 은혜 땅에다 견주리까 아버님 높은 공덕 하늘에다 비기리까. 아들 딸은 살아가매 부모님은 늙으시고 지난 날 곱던 얼굴 주름살만 잡혀가네. 자라나는 자식들의 온 인생 다 바치고 사스임이 새끼 사랑 창자를 끊다더니 어머님 자식 걱정 한평생 이어지고 아들 딸을 위해서는 목숨인들 아낄 소냐. 아버님 어머님 그네가 어떻더냐. 밤이면 추울세라 낮이면 더울세라. 자식들은 잠깐 동안 괴로움을 받더라도 부모님 근심 걱정은 하루가 여삼초로구나.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운 중경인데 김영자 영가여 들어보니 참 좋으시죠. 아들 딸들이 읽어드린 경전입니다.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오늘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가 내 아들 딸들한테 이런 부모운 중경이라는 그리운 노래를 들으면서 내 갈 길 잘 가야만이 저 아들 딸 효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구나. 고로 이제는 김영자 영가가 마음을 내야 할 차례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들 딸들에게 영원히 존경받는 조상, 아들 딸들에게 덕을 줄 수 있는 조상이 되려면은 그거는 모든 모양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직견 예래라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 귀에 들렸던 모든 그러한 모양의 세계를 벗어나야만 하나니 그런 모양의 세계에서 벗어난 자리를 우리는 화두라고 이름하나니 금일영가여 금일영가의 화두는 과연 무엇인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던 주인공은 오늘도 역력하게 죽지 않으니 영원히 죽음이 없는 김영자 영가
이할 줄 아는 주인공은 그 어디로 향함인가? 이 먹고 금일령가여 스님 따라 이할 줄 아는 영원히 죽음 없는 김영자 영가 본래 면목은 이 어떠한 소식인가? 이 먹고 하는 화두를 염념상련하여 염념상련이라는 모든 모양 있는 그 이전 자리를 돌려서 거기에서 금일영가가 철저히 홀로라는 것을 안다면은 김영자 영가가 지금도 어디엔가 의지하려고 그러거든. 아들에게 의지하고 남편에 의지하고 어디엔가 의지하려고 하지만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조상들을 보십시오. 모든 영가들을 보십시오. 전부 홀로 돌아갔습니다. 왜 혼자 돌아갔습니까? 올 때 혼자 오셨기 때문에. 김영자 영가여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등불 삼을지언정 어디엔들 의지하려고 하면 의지하는 것은 무상법이라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허망하고 배신감을 당하고 결국은 혼자 울어야 하나니 오늘 이후로 이 먹고 화두를 의지하고 화두를 서성 삼고 그것은 자신을 등불 삼고 자신을 의지하소서. 철저히 무에 도달할 때 우주 전체는 당신이 되고 아들, 딸만이 아니라 모든 조상까지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철저히 혼자가 됐다는 것은 우주 전체가 됐다는 말이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나하고 스승을 찾아가기를 성철 큰 스님을 떡 찾아가서 성철 큰 스님은 찾아가면은 꼭 3,000배를 하라 그럽니다. 3,000배를 떡 하라 그러거든. 뭐 때문에 3,000배를 하라는 겁니까? 당신이 절 받아서 좋을 것도 없고 부처님이 절 받아서 좋을 것도 없지만 절이라는 것은 내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땅바닥에 다 내려놓고 나를 이끌고 다니는 영원한 주인 내 인격 부처를 떡 머리 위에 떠받드는 것이니 절 그 자체가 아름다우니 3,000배를 하다 보면 내 안에 번뇌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적어지고 그릇은 비게 되기 때문에 그릇만 비면 공기는 저절로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기 전에 빈 그릇은 텅 빈 허공성이다. 김영자 영가여 내가 수백 번 하는 말이지만 허공에다 대고 침을 뱉어 보십시오. 허공은 침이 묻지를 않습니다. 허공에 똥물과 먹물을 끼얹혀 보십시오. 허공은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묻습니까? 텅 빈 허공은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 영가 마음 그릇을 텅 비워버려서 허공성이 되면 어떤 죄업에도 물들지 않는다. 그 자리는 김영자 영가 영원한 평화 완전한 행복 금일영가 완전한 부처의 자리니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웨일즈는 인류 생긴 이후로 가장 큰 발견은 행복은 바깥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바깥에서 찾은 행복은 남이 더 큰 행복이 오면은 질투심이 나고 모자라 보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찾는 행복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내 안에 완전한 행복이 갖춰져 있다는 본래 부처라는 말, 내가 본래 성불이라는 이 말 한마디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다고 하지만 인류가 발견한 말 중에 가장 훌륭한 말이라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영자 영가요, 당신 지금 이 법문 듣는 마음에 완전한 행복이 갖춰졌다는 말은 그릇만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애착만 비워버리면 허공성이 되어버리면 어떤 칼로도 상처를 낼 수가 없으니 완전한 행복이구나. 그것을 마음을 비우라, 그릇을 비우라. 그릇 비우는 방법은 이 차는 한번 쏟아버리면 빈 그릇이 돼서 허공이 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번뇌멍상은 모양이 없기 까닭으로 꺼낼 수도 없고 비울 수도 없으니 사조 도신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다.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 온갖 똥, 오줌, 오물들이 꽉 차서 집이 집 역할을 못하는구나. 출격장부가 나와서 발심을 해가지고 우물을 떡 치우고 나니 집마저 없어져서 허공성이 됐구나. 이 어떠한 소식이냐. 금일 김영자 영가요, 마음 비우는 법. 내 안에 모든 것은
모양이 없는 번뇌망상은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식전환을 해가지고 번뇌망상 그 진흙 자체를 화두로 의식전환하는 것을 그릇을 비우는 거다. 즉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이 바로 보리로 바꾸는 순간이더라.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이 세계가 차별이 없는 까닭이다. 김영자 영가는 이제 이먹고 화두를 염염상련하야 오늘부터 가고 오는 길에 남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오늘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혹여나 집주위로 떠돌게 된다면은 스님 법문 생각하고 바로 이먹고로 참고하여 그의 밀령과 마음 고향 돌아가서 초성의 음덕을 자손들에 비추고 할진대는 밀밀면면하게 화두가 이어져서 마음 그릇이 텅 비워질 때 그 밀령과 마음은 바로 완전한 평화 심심쾌락이라 하나니 이때를 당하여서도 그의 밀령과 이먹고 화두를 놓치지 마소서. 김영자 영가요, 나는 태백산 도소람에 들어가서 처음이 아니라 처음 들어와서 아직까지 한 발자국 학교는 다니지만 절 밖에 나가본 일이 없으니 13살에 들어왔는데 올해 53년째인데 해인사에서 연배하고 태백산 돌아가면은 나는 공부가 저절로 될 줄 알았어. 이 손가락까지 펄펄 불을 태워두고 들어가자마자 밥 안 먹고 생식하고 눕지 않고 장잡을 하면 저절로 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머니 생각날 것 다 나고 여자 생각날 것 다 나고 먹고 싶은 거 생각날 것 다 나고 미칠 지경이고 손가락 불 태운 걸 보면서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김영자 영가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 고향 달아오고자 내 마음 그릇을 비우려고 하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던지.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내 안에 번뇌망상이 있으면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술기운에 대해서 움직이게 마련이고 안에 뜨거운 음식을 먹었으면 열이 나게 마련이고 찬 음식을 먹으면 몸이 차게 마련이듯이 내 안에 어떤 기운이 있느냐에 따라서 몸뚱이는 변하게 마련이니 내 몸뚱이 안에 번뇌망상이 꽉 차 있으니 번뇌망상만 드러나지 내 번뇌망상이 없으면 번뇌망상 드러나라고 해도 안 드러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잠이 많은 사람은 노상 잠만 잘 거고 눈이 안 떠지니까. 그러면 김영자 영가가 지금 내 법문 듣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지금 눈 감고 죽고 난 다음 무슨 생각을 많이 했는가. 아이고 내가 할 말도 다 하기 전에 그냥 죽어버렸구나. 뭐 정리할 것도 없다. 뭔 걱정이요. 천년만년 살다가 하더라도 다 정리하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랬구나. 잊어버리자. 놔버리고 모든 건 놔버리고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지금부터 49일 전에 71인가 그때에 되면 딱 돌아가겠다고 한 그대로 내가 맹세한 대로 됐구나. 이건 내가 원한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한 번 일어나면 그놈을 이목구로 바꾸고 한 번 일어나면 그놈을 이목구로 바꾸고 고로 대나무 그림자 대돌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가지고 내 몸 안에 번뇌망상이 30%만 이 먹고 화두로 바뀌면 당신 눈에는 맑은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니 영가의 삶이 즐거움을 알게 되고 아들, 딸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되고 불법성 삼보라는 게 여간만 소중한 게 아니구나. 고로 삼보에 귀하는 마음을 마음으로부터 내게 되니 그러한 발심이 재발심 돼가지고 50%만 넘어가면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없더라. 그거는 당신이 광명이 비춰지니 바로 당신이 길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입니까?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세계. 이 먹고 하면 이 나온 다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하기 이전이 한 생각 나기 이전 세계니, 이해할 줄 아는 그놈을 바로 돌아보면 이하기 이전이더라. 금일 김영자 영가왕 생극락 소식이하오. 이 뭐고, 이것이 김영자 영가 49제 법문이었고, 신동금, 신동섭, 신동일 모든 거사님들과 아들, 딸, 며느리들 세 가지만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어머님 제삿날이 되거들란 절에 와서 지내드릴 수 있으면 더 좋고, 집에서 지내게 되거들란 꼭 조그마한 바구니라도 떡 한 바구니하고 과일 한 바구니를 따로 올리십시오. 딱 따로 올려뒀다가 뒷날 제사 끝난 다음 아침에 난 아들, 딸들 보고, 야야, 위에 자는 영자, 아래 자는 자자, 저희 할머님이 보낸 음식입니다 하고 동네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노시는 데 가서 저희 영자, 자자, 할머님이 보낸 음식입니다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나누어 자시도록 하는 음식은 반드시 어머님께 돌아갑니다. 두 번째, 혹시 아들, 딸들이나 사촌이나 육촌이나 다툰 일이 있거들란 제삿날만큼이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땐 사촌 다르고 육촌 다르지만 우리 어머님, 너희들 할머니가 볼 땐 똑같은 손가락이다. 제삿날만이라도 우리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자.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꼭 다투었던 거를 풀어버리는 날. 제삿날이라는 건 형제가 화목하도록 만드는 날, 철학을 만드는 날이 되도록 해서 꼭 서로 마음에 맺혔던 것을 풀어버리는 날이 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당신들은 어머님께 아무 얘기도 이제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 할 수 있는 얘기는 마음의 언어를 할 수 있다면 어머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마음의 언어를 모릅니다. 저 파장을 옛날 저 햇빛을 옛날은 무조건 파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장이론이 나온 다음에는 파장이면서 입자고 입자면서 파장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다 과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3000년 전에 파장은 공이요, 입자는 색인데 색즉시 공이요 공즉시 색이라는 말씀을 반야심경에서 반야부에서 3000년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님 저승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세계는 몸뚱이 그릇 속에서 볼 땐 물이 다르지만 마음이 바다에서 볼 땐 하나이기 때문에 색즉시 공이요 공즉시 색이 도리기를 밝힌 반야심경은 이승의 사람이나 저승의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이 언어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들립니다. 반야심경을 딱 복사를 해뒀다가 26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읽어드리는데 딱 3분도 안 걸립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해드려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반야심경으로 어머님이 그림을 대신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에서 아제아제바라 승아제 묘지사바. 어머님이 고마워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는 그거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 가장 속상한 일 중에 하나가 일본 식민지 한 것도 억울한데 서양이 문명에 너무 우리 물이 들어가가지고 청바지니 무슨 쇼핑이니 휴대폰이니 모든 서양의 문화의 식민지가 돼가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언어까지도 서양의 언어를 따라갈 때 정말 여간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다. 영안실에 호흡간 인연 있는 사람 가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조상을 누가 돌아가시면 다 와서 입을 다물고 오직 그분들에게 묵념을 하다 가는데, 요즘은 영안실에 가보면 동네방네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도대체 조문하러 왔는지 지 말 떠들려고 왔는지 어디서 돌쌍놈이 법을 배우다가 시끄러워서 연부를 못하는 거, 시끄러워서. 제사는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영안실에서 3일 5일은 성스러워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와서 오직 입을 다물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다 가는구나 해야지, 온갖 잡담을 하다 간다면 그 영가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3일 동안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란 말이에요. 제삿날만이라도 꼭 반야심경을 한 편 읽어드리는 제사가 되어서 훌륭한 어머님의 훌륭한 자손이 돼서 자자손손이 그 집안이 흥왕하고 모든 철학이 있는 사상이 있는 집안이 돼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원컨대는 김영자 영가 이제 이 몸만 우주자연 온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김영자 영가 마음 볼래면 본 마음은 화두로 태어났으니 김영자 영가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날이라 이 얼마나 아름답지 아니한가. 부디 바라옵나니 이 먹고 화두가 되어 왕생극락 하여지나나 모임이 다